창세기 18장 1절로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성도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탄절 칸타타가 있어서 예배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느라고 했고 가급적이면 저는 정한 시간 안에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를 등록한 사람들의 등록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등록한 교회는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끝내줘가지고 너무 편하다. 그래서 등록했다. 이런 교인들이 요즘 시대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길게 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말이 빨라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신약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또는 영적 지도자의 자질과 자격을 말할 때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이 대목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섬김의 삶에서 찾아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바로 섬김의 삶이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만큼 섬김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사는 비결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날이 아주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처하는 장막문에 앉았다가 맞은편에 3명의 사람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지금 당신은 굉장히 긴 여행에 피곤해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오셔서 발을 씻겨줄 테니 조금 기다리셨다가 음식도 먹고 떡도 먹고 고기도 대접할 테니 좀 쉬었다가 당신들이 상쾌하게 된 후에 또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은 그 세 명의 사람을 잘 대접을 하였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는데 마치 주님을 대하듯 아브라함은 최선의 섬김으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의 일을 하든 직장의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주님에게 하듯 그렇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의아해서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 줄이신 것을 보고는 음식을 대접했고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서는 우리가 마시게 했습니까?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주님을 영접하였고 주님이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직접 찾아가서 주님을 배웠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보다 가난한 자, 나보다 힘이 없는 자, 나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자, 나보다 더 불쌍하게 보이는 자, 그게 우리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만큼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께 대하듯 대하는 섬김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고 주께 하듯이 여러분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하는 그런 섬김의 올바른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게 해야 되지만 더불어 사람의 마음도 기쁘게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시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한번 따라합니다.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우리가 중동 지방에서 발을 씻어주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손님 대접의 간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님에게 떡을 대접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다시금 걸음을 옮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상쾌하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상쾌하게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의 뜻은 피곤하여 지친 몸과 마음을 잘 쉬어서 새롭게 회복하여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 비친 세 사람의 모습은 여행에 지쳐 있는 모습, 피곤해 있는 모습으로 보여졌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잘 대접해서 섬겨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충전되어졌고 힐링되어져서 다시 그들의 가야 할 길을 가도록 배려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우리를 정말 어렵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충전하는 것이고 힐링되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회복을 얻기도 합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마음을 잘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기본적인 대접만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최선의 대접을 그분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의 대접이 무엇일까요? 비싼 대접이 최선의 대접일까요? 뭐 많은 것을 주는 것이 그게 정말 최선의 대접일까요? 아닙니다. 최선의 대접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 이게 여러분 최선의 대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큰 거를 우리가 나누어 주어서가 아니라, 뭔가를 대단한 것을 섬겨서가 아니라, 말 한마디에도 행동 하나에도 상대방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상대방의 마음이 정말 터치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최선의 대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나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의 섬김은 주님에게도 기쁨을 줘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일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기꺼이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고 수긍이 갈 수 있는데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 표현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썩 내키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기적이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어려운 일이고 부담이 되는 일이고 거북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는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의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의 친구가 되어야 하리라. 이러면 좀 우리가 덜 부담스러울 텐데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 가지의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 사랑의 종교, 체험의 종교, 말씀의 종교 다 맞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하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섬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섬김의 삶을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또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섬김의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종의 정신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진짜 참된 교훈이 있다면 서로 종노릇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서로를 섬기며 종노릇하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이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사랑의 특성, 사랑의 영원함, 가장 위대한 사랑, 우리가 사랑에 관한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어쩌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삶을 실천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종노릇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도저히 표현할 거리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뭔지 아세요? 독생자를 우리의 종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요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졌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져 있습니다. 내 사랑의 힘으로는 서로에게 종노릇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그 힘으로는 우리는 섬김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로막고 있고,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지 못하도록 내가 가로막고 있는 내 자신의 문제이지, 우리가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표현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섬김의 삶을, 또 종노릇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섬김의 삶,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자랑스러운 모습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또한 당연히 주님의 모습을 닮아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이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표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